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예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과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잘 모르고 우리 귀에 잘 안 들려도 자연 만물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해와 달 별들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그 창조를 그렇게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이 설정해 놓으신 법칙과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고 순리대로 법칙대로 그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도 딱딱 맞고 이러는 것을 보면 자연은 이 해달 별 이런 것은 하나님을 역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자연이 역행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바로 이 사람 때문에 자연이 훼손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후도 이상기온 그리고 이런 이 폭우 이런 우박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자연이 훼손되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 닮아서 그렇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교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보시기에 힘이 좋게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한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무한히 행복을 누리고 아름답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운영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면 복이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어요. 아담이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 먹은 사건은 단지 열매 하나 딱 따먹어서 자신들의 그 궁금함 호기심을 채우는 욕구를 채운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되심에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복이요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죄가 들어왔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싹인 사망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은 죽어버리고 육신의 눈만 밝아서 이제 이 세상에서 육신대로 살다가 죽으면은 육신은 소재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이 구원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은 영혼이 불멸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시 살려주시라고 하신 것이 바로 제사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이렇게 아는 그게 잘못이구나 해서 죄를 뉘우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벗었었네 부끄럽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단점도 잘 보이고 자기의 단점은 이렇게 은폐하려는 수치심이 있으니까 덮으려는 그런 것들이 사람 속에서 생겨나면서 사람 생활 속에서 배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다른 사람의 단점이 잘 보이고 자기 단점은 감추고 싶고 다른 사람의 죄는 지적이 잘 되고 자기 죄는 숨겨버리고 싶고 그런 것들이 이 본능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죄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주
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시고 홍수로 인류를 멸하실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았고,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경건의 생활, 은혜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예들 생육하고 번성하지만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가 간영하면서 이 세상이 부패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항상, 어쩌다가 아니라 항상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그래서 죄악이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부패한 세상 가운데 말씀이 흐려져서 경건한 백성들이 끊쳐질까, 그래서 노아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그 모든 자들 말씀을 그 당시에도 전파했을 텐데 듣지 않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 죄로 사는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고 살다가, 이 땅이 최고인 양 살다가 죽으면 그건 모른다는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믿는 자들도 다 그거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해 주시려고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셨죠. 그 방주는 믿음의 방주, 구원의 방주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은 것입니다. 가로 세로, 자재는 무엇으로, 그 말씀을 잘 경청해서 이 말씀을 보면 노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명령대로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렇게 노아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오로지 방주 짓는 것에 전념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노아와 노아 부인 그리고 세 아들 세 자부만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 물의 홍수 심판을 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고 하실 때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안 짓는데 왜 나보고 이렇게 방주 지으라고 하시나,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데 나는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러지 않았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노아의 가족은 다 그렇게 방주 안에 들어간 그 가족들은 노아와 함께 홍수 심판을 멸했던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주는 구원의 방주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목하고 원수지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지만,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준행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리고 말씀대로 준행해서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때는 귀찮아 보이고 어떤 때는 정말 번거로워 보여도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이고 정말 무모해 보여도 그 사람들은 노아의 때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노아를 비웃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박해하고 그랬던 사람들, 그러나 홍수 심판 앞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구원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생명을 주고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죽이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의 모든 영육을 가장 복되고 행복하고 영원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말씀의 역사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의 허물을 덮어주셨던 하나님, 그것은 예표예요.
동물이 죽어나간 것처럼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덧입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죄인이지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 때문에 죄가 없다, 이렇게 죄를 없애주시면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여겨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게 된 곳에서 죽는 것만이 아니라 그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어떠한 죄의 세력 때문에 고통당하고 저주받고 불행하고 또한 이 죽으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피를 흘려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담당해 주셨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구약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렇게 죄와 허물로 고통받고 그리고 병들고 죽음으로 가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은 오셔서 매 맞으셔서 이 매를 통해서 아프실 때 우리의 이 병을 상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징계받으실 때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우리의 사망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죄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이 멸망으로 가지 않고 살도록 우리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고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생명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떠나서는 죽음을 자초하는 거고 다시 죄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하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잘못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은 다시 사는 부활의 축복이요. 정말 영원히 행복한 곳에서 사는 천국을 유업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밖에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너무나 값지고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인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그 누구도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되지 못하고 진리와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60, 70, 80, 90, 100세 뭐 이런 생명, 이 육체의 숫자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 갈 수 있는 곳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물론 구원받지 않았어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예배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 용서받은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예배,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예배, 진실함으로 예수로 드리는 예배만을 하나님이 예배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배자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진정한 예배자요, 진정한 천국의 유업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어떤 종교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다원주의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다원주의가 퍼져 있고 또 우상숭배가 퍼져 있습니다. 우상숭배는 어떤 것을 신격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신으로 섬기는 거고, 다원주의는 어느 종교이든 다 구원이 있다. 기독교든 불교든 유교든 천주교든 이슬람이든 어떤 종교든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어떤 것을 종교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그것을 통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래도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나 이렇게 진리를 믿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과 같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날이 갈수록 이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지구의 멸망이 오는 날이에요. 날이 갈수록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진리의 기독교를 흐려놓으려고 하는 악한 마귀의 모든 활동은 정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다원주의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의 욕심을 통해서도 수도 없이 그렇게 유혹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회방하고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지지 않으시는 분, 거기에 멈추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믿는 자들이 약할까 봐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길을 놓칠까 봐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가야 되는 길이 바로 교회 생활, 예배 생활,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있어요. 구약에도 그렇지만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까지도 유혹했어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렇게 마귀의 말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저가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명하셔서 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다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높은 데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이 절은 경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마귀를 또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생존의 1차 욕구예요. 이게 없으면 육신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전부인 양 유혹하는, 정말 이 떡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유혹하는 그러한 마귀의 계략은 영혼을 살리지 못하게, 영혼을 정말 살지 못하게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관계였던 것입니다. 떡도 먹어야 되지만 진짜 사는 길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진정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영생하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 용서 받아서 죄 없이 안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죠. 그리고 죄 있는 모양으로 천국 못 가니 늘상 회개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함, 성결함을 유지하다가 천국에 가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네,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이 시험에는 먹고 사는 문제, 인기, 그리고 또 부귀영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람이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몽땅 다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사람이 추구하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현혹되기 쉬운 것들을 다 예수님은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예배의 본을 보여주셨고 이 말씀으로 삶으로 그렇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뭘 당부하셨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진실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왜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려고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들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때는 건물교회가 없었던 때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하실 때는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요한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이 성경의 명칭이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내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건물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들판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어떠한 다락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길 가다가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기록한 것이 바로 복음서가 된 것입니다. 지금은 건물에서 이렇게 예배를 건물 안에서 드리는데 어디서나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들판에서 드려도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골방에서 드려도 받으시고 혼자 신음하면서 예배를 드려도 받으시고 이렇게 많은 회중과 함께 예배를 드려도 받으시고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쏟으시면서 그렇게 모든 예배의 길도 새롭게 열어주셨고 또한 천국 가는 이방인들도 다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게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복음의 축복이요 예배자들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드리는 것 반대가 뭐겠어요? 우상숭배, 내 맘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 위반하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도 말씀대로 드려야 되고 또 살아가는 것, 생활하는 것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른 예배인 것입니다. 바른 예배자들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가 영적 산 예배를 드리라.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몸을 들여 마음을 들여 예배드리고 또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 닮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또 불신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어떠한 이 법을 만들고 어떠한 문화를 만들고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 없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상 숭배죠. 근데 우상 숭배 우리가 안 할 수 있어요. 누가 우상 숭배하겠어요? 누가 절에 가서 막 거기에서 불처한테 절하겠어요? 이런 거 안 하죠. 그 다음에 우상 숭배, 보이는 우상한테 절하지 말아야죠. 그 다음에는 뭐냐? 세상 사람들 본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명절, 제사 이런 겁니다. 그것은 명절 때도 제사 지내는 것 이거 담지 말아야 됩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말씀합니다.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으면 참으로 복된 가정이지요. 같이 모여서 정말 예배 드려도 되고 그렇지만 사실 이 예배를 굳이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근데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서 예배 대신 제사를 불가피하게 드려야 된다. 그럼 안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게 거기 있기라도 해야 된다.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참 이런 설교하기 너무 불편하고 어렵죠. 또 혹시라도 막 찔림받으면 어떡하나. 또 그러면 어떡하나. 그렇지만 여러분 찔림받아야 이건 죄구나 깨달아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멘. 그런 거 싫어한다고 안절하면 죄가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면 복음으로서 확실히 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마귀 물리치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제사 지내고 거기에 동참하고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죄를 짓는데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누구를 죽이는데 거기에 같이 때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만히 거기에 있고 보면 여러분 그거 동조죄예요. 동조죄. 그리고 저희 어렸을 때 이게 지금은 도둑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남의 거 이렇게 과일 같은 거 따먹고 그걸 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가서 따먹고 그러면 여러분 도둑질해도 옛날에는 그냥 인심이 좋아서 봐줬어요. 근데 망보는 사람이 있고 또 따는 사람이 있고 근데 그게 요새는 도둑이에요. 그래서 망을 봐줘도 공범이에요. 공범. 그래서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죄를 직접적으로 짓지 않아도 공범이 되면 죄값을 다 죄인 거예요. 죄.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럴 때 여러분 안 믿는 가족이 그러면 안 믿는 가족의 죄를 놓고 내가 죄인인 양 회개하면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가족이 저런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저런 죄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드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육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죄에서 정말 자유케 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명절이라고 해서 들뜬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우리가 감지하면서 더욱 말씀으로 예배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되어져가는 세상의 동양 현상을 보면서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 때구나. 내 믿음을 지키려면 더욱더 예배 잘 드리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니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예배와 타협하지 않도록 내가 힘쓰면서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가면서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기도 하지만 나에게 은혜요, 축복이요, 이후에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면서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믿는 자들을 기다리시면서 그처럼 사명을 감당하여서 상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잘 받들어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겐 복이요, 또 이웃에게는 축복이요, 능력이요, 복음이요, 우리 영혼의 때에는 상 받는 아주 축복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적 예배 잘 드리고 또한 삶을 복되게 살아서 말씀대로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이요 영생이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